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자, 지금 이스라엘은 새롭게 왕정체계에 들어섰지요. 왕정체계로 들어섰는데, 기존에는 왕정체제 이전에는 신정 통치 시대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어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악한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왕정 통치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때에 자기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죠. 자,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또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실수를 또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죠.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같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 먼저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빌미를 제공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전쟁은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강한 전세이고 이스라엘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국방력 차이에서도 이미 너무나도 차이 나고, 무기 차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돌멩이 들고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좋아서 물맷돌이지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칼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이 칼이, 새로 만든 칼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군사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죽창부대 수준인 거예요. 그에 반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기갑과 마병이 있는 그런 전력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에 이런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은 오늘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야겠죠. 즉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나타내냐? 다윗의 용맹함?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다윗의 뛰어남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블레셋이 싸움을 벌였을 때에 그쪽에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쉽게 말하면 대장군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은 아주 거인족에 속한 가드 사람인데, 자, 이 거인족에 속하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용사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사이로 두고 양쪽에서 대치하는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리앗이 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와서 모욕할 때 이스라엘에서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맞받아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거죠. 모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뭐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이고 그리고 장수고 용사인지 그 장비를 통해서 이제 말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느니라. 네,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모욕을 주고 쉽게 말하면 막 쌍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11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크게 두려워했다. 이미 전쟁에서 싸움에서 진 거죠. 누가 봐도 진 싸움이에요. 진 싸움이고 누가 뭘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서로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없어. 이 싸움은 진 싸움이야.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 가운데 있는 형들을 위해서 떡을 갖다 주고 또 주변의 동료나 또 위에 상관들에게 치즈 덩이를 이렇게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윗을 전쟁통에 쉽게 말하면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되는데 전쟁통에 왔던 다윗이 이 블레셋이 이 블레셋과 그리고 골리앗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설하고 비방하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비방하는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다윗이 듣게 되죠. 다윗이 듣게 될 때에 다윗은 매우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은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데, 자, 이스라엘 양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들을 때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을 들으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미 전열에서 흐트러지는 거죠. 지금 이 골리앗이 벌써 나와서 몇 달째 이러고 있거든요. 몇 달째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범 앞에 쥐마냥 그냥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전열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다윗은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이겠느냐? 다윗이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가 의분을 일으키는 이유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는 누구의 군대라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예요? 원래는 사울 왕의 군대죠. 이 당시 이 시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사울 왕의 군대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누구의 군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군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일평생을 봐도 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한평생 영원한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사상,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형 엘리압, 큰형 엘리압이 이제 다윗이 치기어려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이 17 정도 되었는데 이 당시에 어린 다윗이 혹시라도 싸우면 이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죽는 거잖아요. 막내 동생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고, 야, 너 조용히 저리 찌그러져! 하고,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생을 막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내 이놈, 여기자리가 어디라고 가면 네가 나서! 절로 안 가! 하고 혼을 내죠. 그때 이제 다윗이 눈치 못 차리고, 눈치 없이. 이 막내들이 좀 눈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쁨 받고 사랑받다 보니까. 둘째, 셋째 눈치 빠릅니다. 그래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눈치 없이 내가 왜 이유가 없이 이렇게 화내겠습니까? 하고 더 나서버리죠. 그러자 그 얘기를 누가 듣냐? 어떤 한 병사가 듣고서 그걸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사울 왕에 딱 알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여러분 한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책감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두렵죠. 나가서 싸우는 거 곧 죽음이란 걸 아니까 두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도 있겠죠. 부끄러움도 있는데 이 17살 어린 소년 같은 이런 보기에도 막 이쁘게 생긴 녀석이 와가지고 철없이 막 아니 저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몰지각하게 쉽게 말하면 나대는 저놈을 아무도 안 나가서 죽이냐면 이 말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에도 아마도 다윗을 시기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에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이 내심 조금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군복을, 그러니까 갑옷을 입히고 자신의 칼, 이스라엘에 2개밖에 없는 그 칼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죠. 다윗에게 안 맞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편한 복장으로 늘 자신이 양칠 때 쓰던 복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저녁이여 너는 어려서부터 용서했니. 네, 사울 왕이 볼 때, 아니 모든 사람이 볼 때 객관적인 거예요. 과학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이죠. 무모한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양들을 칠 때에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들이 칠 때에도 짐승들이 오면은 내가 곰이든 사자든 내가 물리쳤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같지 않은 사람을 당연히 누가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지금 곰이나 사자가 와서 핥히고 죽이려고 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느냐. 심지어 나도 내 양을 지켰는데 나도 내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목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므로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네. 믿음은 환경을 바꿉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바꿉니다. 이 겁쟁이들도 바꿉니다. 믿음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내 옆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함께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나밖에 예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로 인해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그리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사울이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어쨌든 다윗은 그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블레셋 골리앗이 볼 때에 우습죠. 아주 애송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습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노숙자보다 못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지금 심부름 왔거든요. 양치기가 뭐 옷을 입어봤자 어떻게 입었겠어요. 아주 양복 입고 양치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일상 일하는 복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비웃게 되죠. 그런데 자 이제 45절 우리 시간이 그거니까 4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믿음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 46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 네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적 그리스도 세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욕주기를 즐기며 교회를 괴롭히는데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 신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건 없어도 돌 하나만 들고 나가도 뭐한다? 따라서 한다. 이긴다. 예,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품으로 양의 우리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시험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능히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승리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힘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